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토요일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을 때는요,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아멘. 먼저 이사야서의 흐름을 본다면 이제 그야말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55장부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울려 퍼진 다음 60장부터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종이 이루어 주실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63장부터는 이 약속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고도 영광스럽게
또 종말론적으로 선포되면서 이 부흥을 기대하고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촉구하시는 초대의 말씀으로 이사야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죠. 오늘 이제 우리 63장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봅니다. 첫째 1절부터 6절을 보면 붉은 옷을 입은 승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은 재미있는 형식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문자답의 형식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라고 누군가 묻죠. 그러자 또 누군가가 대답을 합니다.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그리고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누군가가 또 계속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그러자 3절부터 6절까지 어떤 사람이 또 대답을 합니다. 3절만 우리가 보면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바짝 밟았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묻는 사람은 누구이고 대답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사실은 같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특이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특이하게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뭐야 이거 이렇게 주목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분이 누굽니까? 이사야서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인물로 따지자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러한 그림을 사용하여 계속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1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의, 구원의 권능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5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돔은 무엇이고 보스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이니까 에돔과 보스라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에돔과 보스라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멸망시켰던 나라, 또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민족들을 짓밟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돔과 보스라를 짓밟은 것과 민족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하게 하죠. 또 그 피로 인해 옷이 붉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왜 당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나 바벨론에서 오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에돔을 대표자로 내세웠을까요? 그것은 에돔은 이스라엘을 은근하게 뒤에서 숨어서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면서 뒤에서는 누구보다도 비열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나 바벨론과 같은 적에 의해 공격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난을 가야 됐죠. 그래서 에돔으로 피난을 많이 갔습니다. 그때 에돔은 이 피난민들을 환영했어요.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참 고마운 존재로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피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겉으로 드러나는 적이라고 한다면 에돔은 친구를 가장한 적이었습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악독하고 질이 나쁜 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숨겨진 죄와 악까지 다 끄집어내서 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붉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아서 우리에게 의와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 의와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라도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하셔서 우리에게 의와 구원을 안겨다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마시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야 마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그냥 또 의지만 표현하고 말만 그렇게만 하고 그러면 그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의지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말씀 그대로 끝까지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피로 철갑을 하기까지 주님은 그 싸움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튀기면서까지 싸우신 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죄와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온 몸과 몸을 다 적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 피로 사탄을 짓밟았습니다.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권세를 멸하시고 의와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의와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승리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그리고 원수 마귀를 완전히 짓밟으신 승리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7절부터 9절을 보겠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자녀들, 백성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기대에 대해 나누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 기대, 계획, 뜻 이런 것을 우리를 위해 가지고 있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마치 하나님이 순수하지 아니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 꿍꿍이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와 뜻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가치 있게, 아주 대단한 존재로 높이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우리를 부려먹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애정과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자, 7절을 보면 이사야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결같은 사랑, 풍성한 자비와 크신 은총과 긍휼을 전하겠다라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변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하시는 것일까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포기되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그 증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우리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9절에 보면 세 가지의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9절 첫 부분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개역개정역에서는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즉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즉 우리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체휼했다, 몸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의 환난에 관심을 가지거나 책임지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난에,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여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괴로움을 몸으로 체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울 때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고통할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험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9절 중반 부분에 보면요, 주님은 우리를 친히 구원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다른 천사들에게, 다른 존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직접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특별 관리하신다, 대우하신다. 그만큼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천사들을 보내어 사탄과 싸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친히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옷을 찢김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수고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더럽다 하고 하여도 뒷전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제1순위에 두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손수 처리하십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다가 온 그 더럽고 냄새나는 탕자의 몸을 다른 종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친히 덥석 안아주셨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친히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의 때 묻은 손을 친히 만져주시고 그 손가락에 아들의 지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친히 끼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록 돼지우리에서 뒹굴다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를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다른 천사에게 우리를 맞이하도록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친히 우리를 껴안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친히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친히 반겨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십니까? 세 번째 보면요. 주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안아주시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아주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신의 온몸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약함과 악함으로부터 주님은 그야말로 마치 경호원이 방어하듯이 육탄 방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특별히 이 사순절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승리와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이 특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오기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에 친히 동참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싸우시며 우리를 오랫동안 아니 영원히 안아주시고 업고 싸워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 안기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특별하고도 영원한 주의 사랑 안에 머무르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온 형제자매들이 이 주님의 친히 베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참으로 끌어주시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요 위하여서 우리 김정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지수영 집사님 위하여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주님 당신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시고 그 보혈의 품으로 안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